예, 오늘 저는요, 작은 불씨 온 산을 태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이 혀의 재갈을 누가 쥐고 있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책은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걸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은요, 신앙생활의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처럼 새로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겠죠? 야고보서는 바로 그 성장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가보시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으로 행동하는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뭔가 죽은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믿음은요, 사랑으로 워크, 일하는 믿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워크,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항상 동사가 나오죠. 믿음은 뭔가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움직이고 드러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으로 가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특징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곧 하나님께 복종하고 낮아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으로 이제 인내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이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말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시험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혀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5번째, 당신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 3장 말씀은요, 특별히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말을 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편지를 보내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폰 하나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SNS, 단체 카톡방, 또 온라인 댓글창, 게시판 등등 이 모든 공간이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혀를 작은 지체라고 하면서도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혀를 설명할 때 재갈을 말하고 또 배의 키를 말하고 또 불을 말합니다. 재갈은 작습니다. 그런데 말 전체를 움직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배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씨는 작습니다. 온 산을 태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작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단순히
말 조심합시다.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 혀의 재갈은 누가 쥐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이 가볍게 여겨지고요. 또 말이 너무 쉽게 퍼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들려야 됩니다. 한번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은 말을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종제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얼핏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인가?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의 의도와 전혀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 본문의 의도와 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아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 겸 교사들을 세우시는 것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죠. 문제는요, 가르치는 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를 탐내는 마음입니다. 문제는요,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 가르치려는 욕망입니다. 여기 이제 선생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영어로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티처는요, 보통 이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 마스터는요,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자, 위에 있는 자, 또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을요, Master and Lord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선생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선생, 마스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했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위에만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보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참된 선생, 마스터는 한 분,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오늘날에도요, 이 마스터라는 단어는요, 뭐 대학 졸업하면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마스터 디그리, 석사학위 소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분야의 대가, 뭐 거장, 아니면 또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마스터란 말이요.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길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말하는 학자의 말 앞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창세기의 말씀은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 가증한 죄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긍합니다. 거짓말이죠. 그죠? 이처럼 사람은요, 늘 권위 있는 어떤 말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뭡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야고보가 근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다시 말해, 사람들 위해 서서 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리보다 가르치는 자리를 더 좋아하고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받는 자리를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권위를 노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하기를요,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야곱은 이렇게 먼저 말하는 자의 책임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성도에 해당하는 문제로 나아갑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여기 야고보는요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이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죠? 야, 성경은 우리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과장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영어에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오펜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요,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죄에 걸리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 실수 몇 번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로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말로 인간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말로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 영어로 perfect man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완전한 사람이라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퍼펙트 맨에는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무흠한 존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완전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군데만. 우선 첫 번째로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성경은요 욥을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욥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 됩니다. 더 이상 죄를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죄를요 자랑합니다. 오히려 양심은 노려집니다. 말은 거칠어집니다.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삶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을 합리화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서 돌아서려는 방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완전하게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빚어가는 도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리죠. 또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또 바로잡습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에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사람은 특징이 있죠.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야고보는요, 이 성숙의 기준을요, 어떤 지식의 양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자에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니는 자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두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요, 말을 다스리고 있느냐, 혀를 제어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요,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여기서 혀를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표현 영어로요, 보시면 브라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이요, 재갈 없이 날뛰면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혀에 재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자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부제가 이겁니다. 내 혀의 재갈은 누가 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지고 있습니까?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그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주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아주 뜨거운 고백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어떤 한 소녀가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대답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이 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베드로의 담대했던 고백은 무너진 거죠. 그죠?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에 보시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증언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면 짜증 섞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의 말이 나오겠죠. 그죠?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요,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면요, 굉장히 예민하고 찌르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고치고 싶다면 입술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려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보고를 채운 사람의 입에서는요,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흘러나올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뭐가 나올까, 입에서? 세상의 것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요, 말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재갈은요, 내 의지력이 아니라 주님께 내 혀를 내어 맡기는 데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혀는 작아요. 근데 모든 것을 움직이네요. 한번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야고보는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네요. 하나는 말의 재갈이고요, 하나는 배의 키입니다. 둘 다 안 커요. 작습니다. 작은데 둘 다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네요. 먼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요, 사람보다 훨씬 크고 강한 동물입니다. 말이 전속력으로 달린다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고 강한 말을요, 움직이는 게 뭡니까? 입에 물린 작은 재갈 하나입니다. 재갈체는 작습니다. 말의 몸에 비하면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수가 그 재갈에 연결된 고삐를 잡는 순간 정말 수백 킬로가 나는 이 말이 기수의 손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뒤로 당기면요, 말이 멈춥니다. 말의 온몸을 움직이는 핵심이 그 작은 재갈 하나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배를 보세요, 배. 야고보 당시의 배는요, 오늘의 거대한 컨테이너 선과 같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 봐도요, 배는 사람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배가 바다 위에서 사나운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만나 이제 밀려 다닐 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배 뒤쪽에 달린 작은 키 하나입니다. 박양타라고 하죠, 그죠? 성경이 이것을요, 매우 작은 키라고 증언합니다. 배는 엄청 큰데 키는 작습니다. 바람은 되게 거센데 키는 작아요. 파도는 강한데 키가 작아요. 사공이 그 작은 키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배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반대로 그 키를 아무도 잡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배라고 하더라도요,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갑니다. 파도 치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결국 암초에 부딪히거나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혀는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작은 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혀가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작은 재갈이 말의 온몸을 돌리고요, 작은 키가 배의 전체 방향을 바꿉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혀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움직입니다. 한마디 말이요, 우리 인간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가정을 세우시기도 하고요,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12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곳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죽일 능력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요, 마음속 깊이 남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넌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쪽박 찬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말들이요,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요, 자아상을 만들기도 하고 두려움을 만들어가지고요, 평생 올무처럼 붙잡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다.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이런 말로 똑같이 씨앗이 되어서요, 그 안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 속담은요, 단순한 세상 지혜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아주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말은요, 씨앗처럼 심겨요. 그 말이 열매를 맺습니다. 기록된 것은 재생된다 라는 말이 있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이 있어요. 붙잡은 핵심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가요, 말의 재갈과 배의 키를 말할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히 혀를 조심하라, 이런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재갈을 누가 잡고 있는가, 그 키를 누가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에게 재갈이 왜 필요하죠? 말이요, 마음대로 달리게 하려면 재갈 필요 없습니다. 배에게 키가 왜 필요합니까? 배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하는 거라면 키가 필요 없습니다. 재갈과 키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죠. 누군가가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의 힘을 제어해야 하고요. 누군가가 배의 방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대로 또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려면 혀를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화가 나면 쏟아내고요. 욕이 나오면 욕을 그냥 하면 됩니다. 상처를 주고 싶으면 찌르면 되고요.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면 됩니다. 거짓말이 편하면 거짓말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본성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타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제갈과 키를 붙잡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여러분, 폭풍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잠잠히 있고 고요히 있으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람이 그쳤고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바람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상처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억울함의 물결이 막 몰려와요. 자존심이 상하는 폭풍이 막 밀려오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혀는 쉽게 흔들려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참아야 될 말을 쏟아내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더 강한 의지력이 아니에요. 더 세련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내 혀의 재갈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야고보에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혀를 완전히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요,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말버릇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혀의 문제는요, 결국 마음의 문제고요, 주권의 문제예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내 입술을 또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방향타를 붙잡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혀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혀의 주인이 되시면 혀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혀를 다스리는 문제는요, 주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혀는 작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돼요. 내 혀의 재갈은 누가 쥐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타는 누가 붙잡고 있는가? 그 재갈과 방향타가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 혀는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혀는 불입니다. 그 파괴력을 직시해야 됩니다. 한번 5절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와, 되게 쇼킹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야고보는요,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네요. 혀는 단지 방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혀가요, 잘못 사용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이라고 합니다. 불. 따라해보세요. 혀는 불이다. 보시면 보라, 작은 불이, little fire.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와, 작은 불씨 하나.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집을 태우고요, 숲을 태우고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작아 보여요. 잠깐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뭔가 관계를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혀의 파괴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혀는요, 작은 지체인데 큰 일들을 자랑합니다. 혀는요,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예요.
손처럼 뭔가 큰일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발처럼 먼 곳을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손은, 여러분, 손은요, 손이 닿는 곳에서만 일을 하고요. 발은 발이 가는 곳에서만 움직여요. 그런데 혀는 달라요. 혀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은요, 사람의 귀를 타고 옮겨갑니다. 글이 되면요, 더 멀리 가요. 영상이 되면 더 오래 남습니다. 빼박이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폰 하나로요, 입력한 말 한마디가요, 몇 초 만에 다 퍼져버립니다. 유튜브에 달린 댓글 하나. 그렇죠? 야, 이 말 한마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혀는요, 참으로 작은 지체입니다. 근데 그 어떤 지체보다 큰 일들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요, 단지 혀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혀가 큰 일들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혀가요, 자기 힘을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요, 혀로 뭘 자랑합니까?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은 종교라고, 또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어떤 하는 길이라고 큰 소리십니다. 이런 말들이요, 혀를 통해서 큰 일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작은 혀가요, 하나님을 지적하는 큰 말을 합니다. 작은 혀가 사람들을 속이는 큰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요, 이 작은 지체인 혀를 통해서 아주 큰일인 양 자랑합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혀를 야고보는요, 두려운 시선으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이요. 여러분, 불은요,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제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불은 작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산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꽁초 하나,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 아주 작은 부주의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나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순식간에요. 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말합니다. 근데 말이요,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불이 번지듯이 말도 번져요. 소문이 되고요, 뭔가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됩니다. 자문해 보시면요, 16,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을 캐느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와,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타오르는 불이 있대요. 말이 불처럼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에 탄 것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로 한번 무너진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로 한번 새겨진 상처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불이 나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말이 나가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혀가요, 불씨를 던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언하네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저 되게 참 무서워요, 표현이요. 불법의 세계랍니다, 혀가요. 혀 하나에 불법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짓말, 중상모략, 험담, 조롱, 신성, 모독, 아첨, 선동, 거짓, 맹세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혀에서 나오거든요. 법정에서 위증하는 혀도 있습니다. 어린 크리스천들을 미혹하는 혀도 있습니다. 죄를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는 혀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불법의 통로가 혀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요. 성경은요, 사람의 목구멍을요, 열린 돌 무덤이라고 증언하네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무덤 안에 뭐가 있죠? 썩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 죽은 것들, 그게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요, 주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입에서는요, 썩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죽은 것들이요. 냄새나는 것들이요. 또한 야고보는요, 이 혀가요, 온 몸을 더럽힌다 증언합니다. 혀는 우리 지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 몸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혀 하나가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요, 무엇을 더럽히는지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힌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신성 등등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고 입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올 때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요, 몸의 입구인 동시에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혀를 통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요, 말하는 사람 자신을 더럽히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 말이 퍼져나간 교회 전체를 더럽힐 수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왕자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기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며.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의식한 자신의 죄가 뭐였습니까? 입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먼저 보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발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먼저 보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말이 드러납니다. 입술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스랍을 보내어서 제단의 수초로 이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입술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입술은 피가 흘려진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정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 혀는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본성의 행로, 코스 오브 네이처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죄의 성향이 있죠. 타락한 본성이 가려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 본성의 행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혀가 그곳에 뭘 붙인다고요?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기름이 있는데 불씨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부부 사이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감정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요. 그러면 몇 주 동안 쌓여있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조금 있어요. 그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보태내요. 그러면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작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말로 계속 키우네요. 그러면 작은 불씨가 교회 전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입만 다물었어도 불까지 붙지는 않았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기다렸어도요, 지나갔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말했으면 달랐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혀는요, 본성 행로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혀가 불을 붙이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 혀가 지옥불 위에 놓여 있대요. 와, 가장 쇼킹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요? 혀의 불이 어디서 붙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혀의 파괴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뿌리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혀가 이토록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 이유는요, 그것이 지옥불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그 근원, 에너지 근원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진리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점잖아 보이고 교양 있어 보여도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혀의 근원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이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또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혀가 무엇으로 불붙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혀는요, 복음을 증언하는 혀였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혀는요, 이뤄진 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혀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라 지역불로 불붙은 혀는요, 정반대 일을 합니다. 파괴시키고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혀의 문제는요,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혀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혀의 파괴력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혀의 힘으로 얼마든지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진리를 위해서 말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바른 교리를 붙드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죠. 우리는 성경의 근본 교리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진리를 말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 근본적인 교리가 아닌 어려운 교리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두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차이를 두고서 형제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두고서 간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 서로 비방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예요. 서로 성경을 펴보세요. 본문을 살펴보고요,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서로 배우려고 하고 서로의 견해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그룹이 있어요. 그룹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견해와 다르면 곧바로 상대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정죄하는, 비방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이게요. 미국의 성경 신자들은요, 간극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 줍니다. 심지어 간극을 믿지 않는 설교자가요, 간극을 믿는 설교자를 강단에 초청하기도 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간극을 믿는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다 존중합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제를 끊어야 되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거, 그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와 환란시대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핵심은 다 동일합니다. 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와 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시대들이 있고요. 아니다. 그 시기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믿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극단적인 그룹들은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믿는 견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비방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이해해요. 이런 주제들은요, 지난 30년 넘게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성경을 펴고 깊이 있게 연구해온 주제들이거든요. 우리는요, 서로 배우며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입장이 다른 형제를 짓밟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가장 엄정히 경고하고 있는 혀의 죄를 가장 거침없이 저지른다면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다른 형제들을요, 혀로 태워버린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를 대할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정죄나 비방이 아니라 경청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믿는지. 그죠? 경청하는 거죠. 그 지체들이 어떤 성경적 근거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 배경에서 어떤 신학적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먼저 듣고 이해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보세요.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아니, 다 듣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어. 마음속에 땅땅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말을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혀에 불을 지르기 위한 준비를, 빌미를 찾는 거죠. 그건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리, 정죄하는 말들이 오가는 자리, 저는 그런 자리가 들리면 바로 피합니다. 그냥 빠져나옵니다. 혀로요, 서로를 태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거리를 둬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사진 볼까요? 4장 11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입니다. 입법주와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마스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종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이 불의 파괴력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말이요, 지옥불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로 정결하게 되도록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혀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혀가요,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혀가 무엇으로 불붙고 있는지. 성령님의 불인가? 아니면 지옥불인가? 내 말은 사람을 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혀에 관한 엄중한 진리를 봤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혀를 다스리는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말의 제갈과 배의 키처럼 혀는 작지만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체가 혀입니다. 그 혀는 불이고 불법의 세계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요, 본성행위에 불을 붙이고요, 지옥불리에 놓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다음 구절 볼까요, 한번?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과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니라. 사람은요, 호랑이도 길들이고 독수리도 길들이고 바다의 고리도 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훈련으로도 안 됩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혀는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길들일 수 없는 혀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혀들은요, 제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그 혀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혀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혀의 변화는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힘으로 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헛된 시도회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께 내 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아침 해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거창한 거 하지 마세요. 민족 부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내 힘으로 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주님께 내 혀의 문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요.
이 기도를요, 매일 아침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혀는요, 불법의 세계이고 지옥불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기 혀를요,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혀가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살아나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90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고백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혀도, 우리의 혀도 비로소 새로운 주인을 갖게 됩니다. 내 혀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언어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드로의 가족들 모두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혀를 내려놓겠다고. 우리 입술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사랑의 구주께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시면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